네, 청담스님 금강경 대강자 법회 인유분 법회가 열린 인연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관이라는 절에서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 진지 잡수실 때가 되어 가사 입으시고 발이 들으시고 사위 서울에 들어가시어 성 안에서 차례대로 비시었다. 그리고 절에 돌아오셔서 진지 잡수시고 가사와 바리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이렇게 부처님이 하루 생활이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오늘은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함은 부처님 당시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큰 스님네를 일컫는 말입니다. 계 지키는 것이나 수행하는 신심이나 마음을 깨달은 법력이나 아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비구 대중의 모범이 될 만한 부처님이 제자다운 도인이란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제도하신 제자는 사실은 오비구입니다. 이 오비구는 세존께서 시탈태자의 몸으로 몰래 밤중에 성을 넘어 출가하시사 부왕이 5사람에게 명하여 태자를 잘 보살피도록 하였던 아야 교진녀 등입니다. 이 오비구는 석존의 초전법륜이라고 하여 유명한 노가원에서의 첫 법륜을 하실 때 제자가 되므로 비로소 불법승의 삼보를 갖추게 한 인연이 깊은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증인도의 비사리성의 성각장자의 아들로서 그 일족과 친구들 50인이 함께 출가한 야사장자가 있으니 이렇게만 해도 55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가 4분인데 첫째는 부처님이 신법을 바로 전해 받은 제일 상자인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노경원에서 부처님 제자가 된 오비구 중에 심력가섭이라는 분이 계셨으므로 이분까지 합하면 5분이 가섭이 되는 턱입니다. 그 가운데 삼형제의 삼가섭은 가야성이라는 지방에서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불을 숭사하는 외도로서 맏형인 우루빈나 가섭은 500인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둘째 나제 가섭은 250, 막내인 가야 가섭이 250인과 함께 수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삼형제가 부처님을 만나서 그 위대한 인격과 법력에 귀의하였습니다. 그 뒤에 또 사리불과 목건령이 각각 자기의 제자 100인씩 이끌고 부처님에 귀의했으므로 1250 비구가 되는데 야사비구와 함께 출가한 도중도 자세히는 54인이라 하므로 이렇게만 해도 1259인이 비구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들 말고도 마하가섭 존자나 수부리 존자나 우바리 존자, 아란 존자 같은 10대 제자와 또 10대 제자의 제자가 있고 그 밖에도 많은 비구가 있으며 비구니만 해도 부처님을 길러주신 부처님의 이무대에 또 비구니는 많은 연인과 함께 출가하여 비구니 시조가 되었으며 부처님이 태자로 계실 당시 태자비였던 야수다라도 500의 여인을 이끌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250인이라 한 것은 부처님을 늘 모시고 다니며 처음부터 48년간 법문을 들은 제자 가운데 큰 수만 따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경이 처음에 대개 이 1250인이
이니 나오는 것은 부처님이 제자가 많은 것을 뜻합니다. 원문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세존께서는 식사하실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공양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시간은 4시 9시에서 11시로 돼 있었습니다. 4시에서 1분 전도 안 되고 1분 후에도 안 잡수십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누가 부처님께 음식을 바치고 드시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을 욕되는 것입니다. 때가 아닌데 식사를 하라고 하면 이것은 죄가 되면 됐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도들은 밤중 새벽 가리지 않고 음식만 차려놓고 빌고 하는데 부처님은 허기져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4시 이외의 불공을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 불교는 부처님 욕배는 불교로 됐습니다. 내가 음식을 많이 드렸으니 나한테 복을 많이 주시오 하는 식이 무식한 미신불교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식시라 하면 부처님이 하루 한 끼 4시에만 공양하시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차기는 큰 가사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마을에 외출하시거나 유명한 학자를 만나거나 점잖은 사람을 대한다든지 국왕 대신을 만난다거나 법문을 할 때는 꼭 큰 가사를 입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입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가지시고 사위성 가운데 밥을 비십니다. 입사위대성 원문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뜻은 사위 서울에 들어가시어 성안에서 차례대로 비시었다. 그리고 절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설 사위성은 사위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부처님은 복잡한 시내를 피하여 교외에 계시는데 그렇지만 시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성안의 출입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성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질서정연하게 밥을 비시는 이것이 곧 법을 행하시는 것이 됩니다. 차제거리란 부잣집만 가고 가난한 집을 빼어 놓아서도 안되며 꼭 순서대로 다니며 7집만 얻어먹게 돼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똑같이 7집을 얻어가지고 기원정사로 돌아오셔서 적게 얻어온 사람은 많이 얻어온 사람이 나누어 주고 반찬이 좋은 것이 있으면 나이 많은 노장도 드리고 젊은이는 아무렇게나 먹습니다. 그런데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다니며 밥을 얻어오고 아란존자는 부잣집만 다니며 밥을 얻어오므로 부처님이 아란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부잣집만 다니며 밥을 얻느냐고 하니 부잣집에 가면 밥 얻기가 좋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을 것도 모자라니 딱 해서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가난한 집만 다녔느냐? 가난한 집은 가난해서 복을 못 짓게 되므로 그래서 가난한 집을 골고루 다닙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다. 저 가난한 사람이 밥이 없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불교를 믿고 곧 자기 마음을 믿으면 이것이 부자다. 장차 우주를 다 차지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도 차별 말고 똑같이 불법에 인연 맺어주고 똑같이 복을 짓도록 해주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무엇을 주고 좋은 일 한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니까 가난한 집일수록 빼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부터는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골고루 평등하게 7집씩 빌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생집이나 창녀, 음녀가 있는 집에는 가지 않도록 했는데 여기에도 연유가 있습니다. 아란존자가 한번 밥을 빌러 나왔는데
기생딸이 반해서 아란존자에게 최면수를 걸어서 불러들여가지고 옷을 벗기고 끌어안고 누워서 막 음행을 하려는 찰나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두 남녀를 잡아들였습니다. 수천 명 대중 가운데 끌어내어 놓았더니 아란존자는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도 못 들었고 그 기생딸도 결국은 참에 발심해서 불법에 귀의한 일이 있었는데 아란존자가 비록 최면술에 그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그런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술집 같은 곳에 밥 얻으러 갔다 여럿이 끌려들어 술도 자꾸 먹이고 여자도 데려다 놓으면 술기운에 또 파괴할 위험이 있으니 애당초 그런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한 집만 먹어도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줍니다. 시주들이 미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있다가 주니 지금은 한 집만 해도 먹습니다. 그것은 저만 복 짓고 나만 복을 많이 달라는 욕심이니 복을 골고루 나누어 짓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도 시주할 기회를 주어야 더욱 큰 복이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원문 반사울 수이발 세족이 부차 2차 진지 잡수시고는 가사와 바리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뒤에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해설 밥을 얻을 때는 바리떼를 잡는 법이 군대 무기 다루듯이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하고 밥 먹을 때는 대중이 함께 단체 행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동남아에서는 식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가끔 얻어다 먼저 오면 먼저 먹고 하니 불교의 방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또 큰 가사를 꼭 입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양을 제공한 시주에게 복이 되라는 뜻입니다. 물 마시는 소리, 수저 소리 하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모두 벗어버리고 맨 몸뚱이 런닝 바람으로 모두 공양을 하고 있으니 시주한 사람에게 복이 안 갑니다. 대중들은 서로 음식을 똑같이 하고 의식주를 절대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지식과 수행은 어디까지나 계급을 찾아서 아는 것이 많고 수행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부처님같이 섬기고 절하고 그 지식 앞에 꼼짝 못하니 그것이 정말 이상적입니다. 부처님께서 만든 이 대중사회 제도를 소위 원융제도라고 합니다. 내 건 내 것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꼭 평등하며 좋은 개성을 인정하면서 또 평등을 유지하고 평등 사상을 가지고 개성을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밥도 한 그릇 가지고 안 될 사람에겐 더 주어라.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먹고 절대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저한 수련을 합니다. 이렇게 찌는 삼복더위에도 하루를 피워놓고 겨울옷을 서너 벌씩 끼어 입고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과 같은 수련도 유사히 같이 안일한 생활만 찾는 생활에는 필요합니다. 몸뚱이 훈련이 아니라 마음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결정하면 더운 줄도 모르고 몸에 병도 안 납니다. 이런 훈련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같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믿을 수 없어서는 큰 탈입니다. 우리나라는 화랑정신이 다시 부활해야 민족훈이 살아나지 지금 이대로는 게을러 빠지고 욕심만 꽉 차 있어서 나라가 안 됩니다. 공양을 끝내신 세주는 대중과 함께 가사를 벗어놓고 발을 씻고 선상에 좌선을 하는 자세로 올라앉으셨습니다. 그 당시 수행하는 비구들은 맨발로 다니게 돼 있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면 발을 씻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고 선상에 올라앉아 참선을 하는 데까지 말을 했으면 이것이 팔만대자경을 한 번 다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부자를 하고 앉으면 이제부터 일체 정진에 들어가는 것이 참선을 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대중을 거느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 밥을 얻어와
가지고 선상에 올라와 앉으시더라. 여기까지가 이것도 금강경 본문의 큰 문제가 됩니다. 금강경 가운데 어느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가? 첫째 문장이겠지만 금강경은 이 구절까지 일단은 다 설법을 마친 것입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이 하루 생활은 밥 한 끼 빌어서 먹는 생활이니 그날 한 끼 먹으면 하루 다 마쳤고 다른 일 없으니 대수면 볼 것을 제외하면 선상에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설법을 듣고 하는 것으로 마친 것입니다. 1200 대중이 마음을 깨치신 부처님을 따라 질서정연하고 장엄 거룩하게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죽은 다음 내생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1000여 명 대중을 거느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참선하고 사시가 되면 부처님이 맨 앞에 바리떼를 들고 나가 거지 대장이 되어 수천 명이 질서정연하게 밥을 빌었다가 나누어 먹고 참선하며 불법으로 사는 생활은 정말로 멋진 생활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친하고 먼 것도 없고 자유스러운 생활, 이상적인 생활입니다. 육체를 초월하여 여자 걱정, 남자 걱정 없고 풍년 들거나 흉년 들거나 아무 상관없고 굶어 죽는다 해도 걱정이 안 되며 배가 터져 죽을 걱정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술적인 생활이고 신성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불법의 진리를 실현하는 일과는 곧 불법의 설명을 마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